찬송가 21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172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의 이 정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의적 정결법이고 또 하나는 생활의 성결법입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동안 부정해지고 죄에 빠졌던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공동체적 제사가 이 제의적 정결법이고, 또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후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구별하는 것, 이것을 생활의 성결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렇게 제의적인 제사를 통해서 성결법들을 많이 살펴봤다면, 이제 17장은 개인의 성결법 중에 하나로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릴 때나 식용으로 짐승을 먹을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면서 짐승을 도축하는 문제나 또 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짐승을 도축할 때 회막 밖에서 개별적으로 도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4절까지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피 섭취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죽은 고기를 먹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막 밖에서는 도축하지 말라, 개별적으로 개인이 도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짐승을 도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도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짐승을 식용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물 학대나 무분별한 도살로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용된 육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축하는 일에는 엄격한 규정을 주셨고, 특별히 제사의 제물로 쓰이는 이 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막문에 가지고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도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물로 바친 짐승의 도살 규정을 살펴봅니다. 앞에 1, 2절은 서론 부분이고요.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정해 놓으셨죠. 정한 짐승들이 있고, 또 부정해서 제물로 쓸 수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 어린 양, 염소는 모두 제물로 바치고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들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혹은 예물로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도축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회막 문에 끌고 가서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엄한 책임을 물어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은 번역이 좀 복잡한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훨씬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막 앞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는 사람은 제사법을 어기고 피를 흘린 죄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막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도축하고 도살을 하는 사람,
또 그렇게 잡아서 제물로 갖고 온 것은 제사법을 어긴 것이고 피를 흘린 죄로 물어서 하나님 백성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물이 될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 온전히 주어지기 전까지는 뭐 중간중간 뭐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던 모양인데 그때 그냥 들에서 이렇게 잡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사법이 다 규정이 된 이후로부터는 들에서 잡지 못하고 반드시 여호와께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잡도록 그렇게 예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제의적 정결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이 제사법의 반복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규정을 강조하면서 7절에서 보면 반드시 회막문에 끌고 와서 성문에서 도축하고 들에서 사사롭게 도축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왜 들에서 사사롭게 개별적으로 도축하지 못하게 했는가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상 숭배에도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특히 염소 우상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럼 보면 죄는 지어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안 져본 죄를 새롭게 개척해서 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한번 죄에 발을 담갔던 부분은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러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또 광야를 지내오면서 중간중간 몰래 이 염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짐승을 도축하는 일들을 들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축을 해서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 앞에 와서 도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거류민이 나오는데 거류민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외국이나 나그네도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외 규정을 두게 되면 이로 인해서 규정이 흐트러져 버리고 규정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것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피를 먹지 못하도록 이 피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주었고 그 이유를 10절에서 14절까지 설명합니다. 이 앞부분 9절까지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의용 도살로 제물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제물을 나누어 먹거나 또 식용으로 고기를 먹을 때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잡아먹든 아니면 사냥한 것을 먹든 고기를 먹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반드시 모든 핏물을 다 빼고 먹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이 생명의 원동력이고, 만약 피가 흘려서 다 빠져나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의 상징으로 사람이 그 생명을 먹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구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도 이런 설명을 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피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까 11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하는 의미로 그 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범하여 먹는다는 것은 이 생명의 속죄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도 피를 먹지 말고 이 규정은 거류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규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사냥해서 식용으로 먹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 쓰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가축 중에서 그걸 잡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냥해서 먹는 것인데, 특별히 사냥을 하다 보면 이 사냥감이 된 짐승은 피를 흘리고 또 그 살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를 먹지 말고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해서 땅에다가 다 피를 쏟아내게 하고 흙으로 덮으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피는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인정하라 하는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피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피는 안 먹는다 이 금지 규정을 통해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또 이 제물로 바쳐진 이 제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고기를 먹는 자의 정결법입니다. 고기가 흔하지 않던 그 시절에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죽어있는 짐승을 발견하고 먹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죽었다. 15절 시작하면서 스스로 죽은 것이나 그런데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자연사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수명이 다 하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서도 야생 짐승이 사냥을 하고 다 먹지 못하고 남기고 간 이런 고기를 발견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어떤 사냥을 당해서 이미 죽었다면 그 죽은 짐승을 접촉하는 것, 또 먹는 것은 또 부정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고기,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는 경우에는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죽은 짐승을 먹고 나서도 이런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가 본인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들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큰 규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만 살아가면서 소소한 것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먹는 것, 또 피에 관한 것,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기 맛을 본 사람들은 고기가 땡기지 않습니다. 근데 고기를 구하기는 어렵고 또 고기는 땡기고 그랬을 경우에 부정한 짐승도 잡아먹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죽은 짐승의 사체들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고, 또 피도 그냥 낭비하지 않고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규정들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사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 말씀을 잘 모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면서 실제 삶에서 고기를 먹고 피를 대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충동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